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사역을 하셨던 그 장소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 가운데 있질 않았지만 이 11장 말씀 전반에 보면은 고라신이라고 하는 지역 이름이 나오고 또 벳세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고라신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크게 알려졌던 지역은 아닙니다. 근데 벳세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오병이어, 그 생각이 나겠죠. 이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은 이제 베드로나 안드레, 빌립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그곳은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역을 하실 때 선교 센터처럼 생각했던 지역이 이 가버나움입니다. 이 세 곳 모두 이 갈릴리 지역에 이제 속해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아주 그곳에 특별했다라고 이 11장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병고침도 받고 많은 이적도 일어나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이 복음의 놀라운 소식을 듣고 새로운 소망을 발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1장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이 해결을 하지 않았다. 그 해결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책망과 경고의 메시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 경고를 받았던 이유는 복음을 해방해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윤리나 도덕적으로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허락했던 하나님의 특별한 특권, 프리빌리지, 이 특권을 그들이 망각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책임을 잊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성읍에 최고의 사랑을 베푸셨던 이유는 그만한 책임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목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제 개인 입장에서는 저는 가장 큰 사랑을 받았다, 최고의 사랑을 받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저의 직임에 맞는 그런 책임감이 분명하게 따를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 책임을 소홀히 하면 당연히 책망을 받는구나, 하나님께 경고하신구나라고 하는 것도 마음가운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목사가 천국을 갔대요. 죽어서 천국 갔더니 입만 떠 있더래. 입만 구원을 받았더래요. 그런 우스갯스러운 아주 그런 농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이 주님의 자녀들이 자녀의 본분을 잊고 사는 것에서 경고가 시작되는데, 그 경고의 메시지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한 특별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그 단어 중에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 아무런 값이 없는,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사랑, 그것을 우리는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엄밀하게는 이 말이 맞는 것 같으면서 맞는 말은 사실은 아닙니다.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은혜를 다 주셨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허락하신 은혜를 다시 재조명받는 거,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하는데, 다시 조명받는 거, 다시 깨닫는 축복을 주십시오. 그것이 맞는 기도일 겁니다. 제가 마음 가운데 담는 생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영혼의 눈이 열려야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다, 그렇게
가끔, 아니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엇이 없어서 힘든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무슨 문제 때문에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고난 때문에 내가 힘든 것이 아니고, 사실 가만히 문제 속에 갇히지 않고 문제 속에서 나와서 보면은 우리가 은혜의 본질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참 힘들게 사는구나, 참 어렵게 사는구나,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복적인 일상을 살아가고요, 또 답답한 것 같은 그러한 인생에서 해방되는 축복이, 저는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은혜를 깨닫는 축복이 열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주 힘들게 사는 사람들, 고난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힘내, 다시 한번 힘내, 화이팅! 아니면 이제 할 말 없으면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셔.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네 기도는 왜 안 들어주시니?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지라도 뭐 그렇게 대충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사실 맞는 말은 또 아니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이게 이제 은혜를 깨닫고 은혜의 눈이 열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누리고 사는지 모릅니다. 이게 은혜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 그것을 모른다, 그런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의 메시지, 아니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았을까? 우리가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뭐 그렇게 소홀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심각한 죄를 짓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경고를 하시는 이유는 주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잊고 살기 때문에 주님께서 계속해서 경고하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오늘 들어야 됩니다.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자꾸 연합을 시켜주시게 원하세요. 그것을 화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우리 역시 나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과 자꾸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을 주셨다.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잘못된 것들을 그냥 회복하는 것이에요. 새롭게 바꾸는 것이 화목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다시 하나님 마음 안으로 다시 들어와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화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목회적 소명은 제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데 쓰임 받는 것, 그것은 그런 사명을 받은 것이 저의 직임, 목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화목하지 않고 자꾸 구구절절 나의 한풀이 같은 기도가 주님 앞에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여러분께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어떤 기도 응답보다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일에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고 있는 이 갈릴리
성읍 사람들을 경고함과 동시에 새로운 초청을 하십니다.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이제 초청을 해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초청 대상입니다. 수고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매일 일상에서 애쓰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고생이 수고가 아닙니다.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왜 자꾸 수고를 하는가?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수고를 하는 이유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얻어서 돈을 조금 좀 벌어서 그것 돈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고 싶어 해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고하는 이유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을 지금 초청을 하고 있는데 그 초청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28절 하반절에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관점에서 성도가 애쓰고 수고하는 이유는 쉼을 얻기 위해서, 안식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라고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진정한 안식, 진정한 쉼을 추구하려고 하는 수고가 아니고 자꾸 욕망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많이 베풀었던 이 새 성읍을 중심으로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우리를 초청을 하시는 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29절에 보면은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대요.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의 모든 문제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 해결하신다, 이 말씀이거든요. 온유라고 하는 일반적인 의미는 여러분들 잘 알지만 아주 사람이 온화한 거예요. 부드럽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원어적인 의미는 부드럽지만 강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드럽지만 무언가 힘을 막 발휘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치하는 방식이 바로 이거 온유입니다. 이 성경적인 의미로 보면 시편 37편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소망하게 하는 것, 여호와를 의지하고 소망하게 하는 것, 주님께서 끊임없이 부드럽고 강하게 여호와를 의지하고 소망하도록 초청을 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온유입니다. 겸손하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의미는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나타내지 않는 태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겸손이라고 하는 성경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를 의지하는 상태, 그것을 겸손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지 않는 것이 교만이고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에요. 내 힘대로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내 힘대로 살 수 있다, 그것이 교만인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여러분, 겸손은 의지의 문제예요. 나를 남보다 더 낮추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의지를 꺾고 예수님 의지 안에 들어가서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복종이 되었을 때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이 거기에 적용이 되는 말이죠. 아무 때나 내가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면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쉼을 얻을 것인가? 쉼을 얻는 방법을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29절 중반절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주의 자녀된 우리들의 의무가 뭔가 하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랍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논밭을 가는 도구가 소였습니다. 그럼 소 2마리에 멍에를 씌웠어요. 우리 소 멍에가 어떤 것인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우리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멍에예요. 저 뒤에 계신 분이 이제 저희 아버지 친구쯤 되시는 분인데 저게 멍에란 말이에요. 여러분, 소가 힘이 굉장히 센데 멍에는 소의 의지를 꺾는 행위를 하는 도구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들에게 매라고 하신 것은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 목적과 하나님 뜻을 따르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목적을 따르면 너의 인생이 참 쉽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들의 영혼을 계속해서 채워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화목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진정한 쉼을 얻게 하시려는 주님의 초청이 이 마태복음 11장에 쭉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 아는 성도는 정말 행복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진정한 쉼,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 아는 교회는 정말 행복합니다. 건강과 돈이 참 중요하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는 좀 잘난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어떤 영향을 갖고 힘을 휘두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적인 약자가 교회에서도 절대 주눅들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기죽게 하면 안 됩니다. 참 힘겹게 사는 사람들이 귀한 대접을 이 교회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을까? 아무리 봐도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없을까? 아쉽게도 대부분의 교회들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왜 저렇게 날마다 그렇게 약한 사람, 교회 별로 도움도 안 되는 사람만 자꾸 찾아다니라고 그렇게 항의를 막 할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혹간에 그것 때문에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을 하지 못하더라도 본질을 세워가는 것이 여러분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겁니다. 세상이 감히 흉내내지 못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 중에 최고 좋은 이름은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정한 쉼을 얻기 원한다고 하면, 진정한 안식을 얻기 원한다고 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책망의 소리를 잘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주시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잘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 이유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 기쁨이 넘쳤어요. 당연히 우리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기 때문이다. 현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쁨이 넘쳤던 이유는 예수님이 계셨어요. 우리 인생에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건 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고민하고 힘겨워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거기 계시면 돼요. 날이 다 저물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빈들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배불리 먹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셨어요. 인생이 저물어가고 소망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의 현장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면 안식을 얻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어요. 단 한 마리도 못 잡았대요. 빈손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어부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안식을 주세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되더라고요.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 물질의 고통 때문에 숨이 막힐 지경까지 있을 때도 때로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 건강 문제로, 어떤 사람 각종 근심, 걱정 문제로 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 계시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자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구나라고 저 깨닫게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끊임없이 우리들의 연약함을 어루만 주시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갈릴리에서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됐다고 막 아우성할 때 파도가 잔잔해져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풍랑 때문에 때로는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는 상황을 맞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을 잔잔케 해줄 것뿐만 아니고 주를 바라보는 것이 삶의 본질이라고 우리에게 자꾸 알려주시기 원하세요. 그게 은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진정한 안식은 죄의 용서에 대한 분명한 확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분명한 기쁨, 하나님과 화목해서 언제든지 우리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이에요.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살지만 가만히 보니까 자기 욕망이었어요.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사는 새 성읍을 향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책망하신 이유는 주일 예배를 등한시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책임을 잊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꾸 엉뚱한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수고가 가만히 엄밀하게 살펴보면 하나님 영광과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일에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내가 지금까지 벌어놓은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씀은 아무개야 네가 물질을 좀 모았니? 그것 때문에 행복하니? 그런데 너 오늘 죽는다? 그럼 어쩔래?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 자신과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을 우리 주님은 그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본문의 책망과 경고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을 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그다지 많이 경험은 하지 않았지만 얼마나 우리가 많은 수고를 했어요. 그런데 정작 여러분들의 뒤안길을 돌아보면은
수고의 결과가 없어요. 하나님과 화목하지도 못하고 살아요. 이제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께 맡기면 본질적인 안식을 허락하시는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데,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진정한 쉼을 허락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온유라고 하는 것하고 겸손이라고 하는 것에 초청을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너의 성적대로 나를 믿지 말아라. 너의 의지대로 나를 믿지 말아라. 우리 성격과 우리의 의지를 예수 그리스도 의지 안으로 순종하게 하시는 초청. 그러한 초청에 화답하기를 결단하고 그런 초청 안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소망, 새로운 비전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